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뭐한대요? 산대요.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죽음의 신앙이 아니에요. 무슨 신앙이에요? 부활의 신앙이에요. 부활이라고 하는 말은 죽지 않는다 그 말. 죽는 자가 뭐한다? 다시 산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사가 필요 없는 거예요. 추도 예배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추도 예배를 하는 것은 죽은 날짜를 정해서 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하는데, 그거는 그냥 이유에 불과한 거고, 우리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현상적으로 볼 때 죽었다라고 하는데 부활이잖아요. 현상으로는 죽었지만 천국 가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이 이상의 하나의 상상의 나라가 아니고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신앙이라고 그래요. 그거를 실제 모습으로 보여준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지난주가 부활절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절 날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지켜야 돼요. 왜? 감사하니까. 죽은 나를 살려준 것이 부활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절기 지키는 것을 그냥 쉽게 여기지 마세요. 이 부활절은 과거에 구약으로 말하면 6월절이에요. 피 바른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한 날이에요? 해방받은 날. 종에서 자유인으로,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옮겨진 날이 부활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절라고 하지 않지만 구약에는 절기라고 했어요. 부활 주일로 지난주에 지켰는데,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의 소속이 맞으면 이런 날들을 좀 빠지지 말고 목숨 내놓고 좀 지켜요. 그래야지 내가 하나님의 소속인지 알지. 부활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보는 앞에, 우리는 그 당시에 없었지만 성경에 보니까 죽었대요, 살았대요? 죽으셨대요. 죽으셨는데 어떻게 또 3일 만에 살아납니까?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게 성경의 기록의 내용이에요. 3일 만에 살아나셨더라.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말씀도 그거예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죽은 것 같았지만 그가 토해서 살아난 것처럼, 나도 무덤에 죽어 있는 것처럼 무덤 속에 있다가 3일에 무덤이 열려 내가 살아날 거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희생의 종교, 죽음의 종교이지만 또 뭐예요? 부활의 종교예요. 희생만 있다면 소망이 없지만 희생만 강요하는 종교는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희생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러나 희생만 있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희생이 있음으로 열매가 있고 희생이 있음으로 삶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우리에게 방점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죽어라 그러잖아요. 근데 죽음이 아니기 때문에 죽어라 그러지. 요즘 부족한 종이 강조하는 게 그거잖아요. 천하보다 귀한 게 뭐다? 생명이다, 목숨이다. 우리 하나님이 강조한 거예요. 생명보다 귀한 게 어디가 있냐. 천하를 얻었어도 생명을 잃어버리면 그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건 제가 하는 말씀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숨을 가지고, 그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가지고 네가 해야 될 게 있다. 네가 나를 위해서 뭐해라? 죽어라. 야, 이런 아주 억측이 어디가 있어요. 이런 아주 그 뭡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이게. 천하보다도 귀한 것이 목숨이라는데 그 목숨 나를 위해서 주래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야지 또다시 뭐라 그럽니까? 너 산다, 너 살아. 여러 배도 받고 너 죽었던 것이 너 다시 산다.
생명 얻는 길은 오직 그거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얻어야 되는 거냐? 네 귀한 생명으로 드려라. 그 귀한 생명으로 살아. 그래야지 얻을 수 있다. 그게 또 핵심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준 것은 뭘로 샀어요? 당신의 몸을 내주고 우리를 그 값으로 사줬어요. 이게 그냥 언어로 말씀한 게 아니고 십자가가 바로 이걸 대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피 주고 샀다. 그러니 너는 이제 네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내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천국도 네 목숨을 다해서 살아 이 말이죠. 이게 천국 가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이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목숨 내놓고 하는 거예요. 천하의 그 귀한 것, 그 천하보다 귀한 게 어디가 세상 사람들은 그 천하를 얻기 위해서 지금도 아주 주일도 안 지키고 열심히 살잖아요. 돈 벌러 가잖아요. 그 돈 벌러 가다 지쳐가지고 제대로 저절로 쓰러지면서도 말이지 그 돈 벌겠다고 그 욕 먹으면서까지 직장에서 성공하겠다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헛되다 그러죠. 그게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걸 모르느냐? 아신대요. 그러니 너희 생명을 다해서 살 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다. 잠시 있을 것 헛된 것에다가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네 목숨을 드려라. 그러니까 지금도 순교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저 북한 사망의 땅에 담대히 들어가잖아요. 그 지금도 억류되어 있는 분들이 있어요. 6명의 우리나라 사람이. 여러분들 이제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얼마 전에 인도에서 이제 자유의 몸으로 돌아오신 분도 있어요. 우리랑 같이 인도에서 선교했던 분. 왜 오지 말라는데 억지로 가가지고 잡혀가지고 한 5년 동안 말이지 한국에도 못 오고 보석으로 풀려나가지고 그 지역 안에서만 완전히 묶여서 살았어요. 그분은 인도 음식 먹지도 못해요. 한국 음식밖에 안 먹어요. 우리가 인도에 가끔 들어가면 절대로 인도 음식 안 사줘요. 당신이 인도 음식을 못 먹으니까. 그냥 인도에 가서 또 한국 사람 다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식당에 가서 우리는 가서 인도 음식도 좀 먹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인도에서 5년 동안 갇혀 있다가 그 다음에 올해 풀려나서 한국에 왔어요. 왜 그렇게 한대요? 집에는 한국에는 고향이고 가족이 다 있고 자식이 있고 손자가 있는데 그 손자는 뭐 눈에 나도 안 아프다고 그런 소리가 있듯이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도 나이가 지금 70이 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내놓으니까 그렇지. 천하를 죽어도 살 수 없는 그 목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바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지금도 몽골에 지금도 저기 아프리카에 저기만 밀림지대에 가서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가 부족해서 그래요? 배울 거 다 배운 사람들인데 알 거 다 아는 사람들이고 세상적으로는 성공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는데 그걸 왜 다 버리고 왜 복음 하나 들고 고생하러 가냐고요. 먹을 거 없고 짐승만 우글우글대고 그런 곳에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하고 부활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기독교의 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기독교를 탄압해도 살아나는 거예요. 기독교를 억눌러도 기독교는 살아나는 거예요. 산종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역사에 로마의 시대가 있었어요. 예수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예요. 그 로마 시대 때 이 예수 복음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10번이라 하는 핍박이 있었어요. 그것도 핍박이 그냥 예수 믿지 마가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만 불렀다면 목숨이 끊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이 잘 아는 그 레오라고 해요. 레오라고. 로마 황제 레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말입니다. 자기 정원을 사람을 등불로 키웠어요. 자기 정원에 그 정원의 등불을 사람을 꽂아가지고 거기다가 불을 붙여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핍박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 때문에 순교했어요. 여러분 잘 알잖아요. 콜로세움이라는 로마의 그 운동장이 있다는 거 알죠? 그 안에서 사자를 풀어놓고 예수 안 믿는다고 그러면 내가 살려주고 너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사자 밥이 되게 하겠다. 그게 영화에도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자 밥이 되면서도 배신하지 않고 목숨 내걸고 믿음 생활했던 게 로마 시대에 10번이나 되는 핍박의 시대가 있었어요. 그게 역사에서 증명되고 있는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로마에 가면 또 뭐가 있대요? 그 지하 교회가 있대잖아요. 땅 속에다가 그 무덤 속에 파고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신앙생활하는 지하,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단어를. 거기를 들어가면 얼마나 미로로 되어 있는지 잘못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대요. 카타콤이라고 그래요. 카타콤 교회. 그게 왜 그럽니까? 그 로마 시대에 그렇게 잘 살고 화려했던 나라, 천년의 시대를 열었던 나라, 모든 길은 뭘로? 로마로. 그 엄청난 그 부했던 나라 속에 그거를 다 버려버리고 지하 속에 들어가가지고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잠잘 것도 불편한 그 삭막한 곳에서 오직 누구 때문에? 예수 그거 하나 때문에 그 예수 이름 지키려고 그런 생활을 하면서 결국은 승리했죠. 그래서 로마가 뭐가 됐어요? 기독교 국가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그게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인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종교는, 이 부활 종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해요. 나 같은 존재 만나주신 게. 내가 뭘 보여드릴 게 있고 나를 뭐 살만한 게 있다고 나를 사줘. 나를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을 흘려주셔 나를 사줘.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저 하늘산에서 하나님 만나고 너무너무 기쁘고 좋아가지고 그 이전에는 제가 하나님 부인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뭐 다 뭐라고? 학교에서 배운 대로? 진화지 무슨 창조야 창조는. 그러면서 내가 주일학교 다녔던 거 다 부인하고. 그런데 하나님 만나는 순간 아니네, 하나님 살아계시네. 어? 그때 왜 나를 만나주셨는가 싶어 그냥. 근데 그때가 아니었으면 저는 이 땅에서 아주 참 꼴값 들면서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또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해야 돼요.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하늘 백성이다. 너희가 아직 모르지만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제 너희가 죽어서 봐라. 분명하게 너희가 내가 섬겼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될 거다. 여러분, 그리고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은 성경에서 죽었다 그래요? 뭐라 그래요? 잔다고 그래요. 잔다고. 여러분 자고 있는데 그게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 지내면 되는 거예요. 추도 예배 드리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위한 예배는 없어야 되는 거지. 잔 사람인데 죽은 날짜가 없는데, 세상의 개념으로는 죽은 날짜가 있겠지만 하나님에서는 죽은 날짜가 없어요. 죽지 않았는데 무슨 죽음의 날짜가 있어요? 예수님이 죽은 날짜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철저해야 돼요. 태어난 날은 있어도 죽은 날은 없어. 사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저기 나왔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살겠고. 그럼 뭐예요 이게? 살았다 이 말. 살았다. 죽은 게 아니다 이 말이잖아요. 죽어도 살겠고. 그게 안 죽었다 이 말이지. 죽어도 살겠고. 죽었다가 딱 일어나면 그 산 거지. 죽은 게 아니지. 믿어요? 그래서 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잔다고. 자, 한번 쳐다봅시다.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은 아직 죽었다?
안 죽었다 이 말이에요. 안 죽었다. 잠시 우리가 안 보고 있을 뿐이고 현상으로는 지금 목숨이 딱 끊겨져 가지고 우리 곁을 떠났을 뿐이지만 지금도 살아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분들 만나야 돼요? 안 만나야 돼요? 만나야지. 만나려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활신앙 속에 꽉 붙들려 있어야지 다시 만날 기회가 있는 거지요. 믿습니까? 제가 그래서 안타까운 게 그거예요. 어떤 교회에서 막 추모 예배를 드린다고 그러고 뭐 그것 때문에 싸운다 그러고. 아니 이런 참 답답한 인간들아. 좀 죽은 게 아닌데 무슨 추도가 있어. 죽은 게 아닌데 뭐 죽은 날짜가 왜 기억돼? 그 지옥 보내려고 그러냐고. 맞습니까? 틀립니까? 자, 디모데 살전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한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4절 15절 이렇게 먼저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14절 15절. 자, 찾았습니까? 자,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아멘. 자, 여기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3절 시작부터 형제들아, 어떤 자들에게 관하여? 자는 자들에게 관하여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그죠?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게 뭐예요? 내가 반드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자는 자가 뭔지를 너희가 반드시 알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이게 뭐예요? 소망 없는 자가 누구예요? 믿지 않는 자들, 예수를 모르는 자들, 예수 없이 죽은 자들, 그런 죽은 자들이에요. 깨달아집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 너희는 슬퍼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네 앞에 지금 먼저 가신 분들의 죽은 게 아니다. 그런지 슬퍼할 이유가 없다. 그분들은 뭐하는 사람들이다? 자고 있는 것뿐이다. 자고 있는 분이 왜 죽었냐? 왜 슬퍼하냐? 그거를 누가 먼저 보혈을 보였다? 여기 14절에 예수가 먼저 보혈을 보였다.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게 뭐예요? 부활. 죽어도 살겠고 부활이 부활. 예수가 먼저 죽었다가 살아났다. 이것이 우리가 그걸 믿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 우리 앞서가신 분들도 죽은 게 아니다. 그분들도 지금 자고 있을 뿐이고 천국에서는 깨어있는 분들이다. 그러니 다시 만난다 이 말이죠. 그러니 뭐하지 말아라? 슬퍼하지 말아라. 낭망하지 말아라. 뭐 추모한다, 고인을 뭐 한다,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살아있는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슬퍼하지 말아라. 추억하지도 말아라. 다시 만날 건데.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또, 자, 14절 또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자, 예수 안에서 어떤 자들이요? 자는 자들. 먼저 죽은 자들이 자는 자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은 전부 다 죽은 게 아니라 뭐다? 잔다. 그걸 또 한번 강조하는 게 또 뭐라 그래요? 자, 또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저들이 누구예요? 자는 자들을 데리고 오신대요. 데리고. 이게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먼저 가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오실 때 같이 올 거예요. 또 먼저 가신 여러분들의 또 아내나 남편도 오실 거예요. 같이. 그러면 만나는 거예요. 친구 만나듯이. 이제는 친구가 아니에요. 이제 아내가 아니니까. 말이지. 예쁘게 말이지. 만난다 이 말이지. 믿습니까? 안 만나고 싶어요? 지긋지긋합니까? 여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에게는 뭐가 없어? 소망이 없어. 의인만이 소망이 있어. 그 의인은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없어요. 그래서 영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것은 영생이라고 하죠. 영생.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너희가 나를 믿으면 이 잔을 먹고 이 살을 먹으면 너희는 영원을 얻는다. 이제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다. 영원한 생명 속에 무슨 죽음이 있어요. 믿습니까?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부활신앙의 핵심이에요. 죽어도 살겠고. 그것을 다 풀어놓은 내용이 오늘 이거예요.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믿어요? 믿습니까? 예수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사신 거 분명해요? 그러면 부활신앙인 거예요. 죽은 자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당당하게 뭐예요? 순교하는 거예요. 잠시 내가 지금 여기서 핍박받아가지고 내가 칼에 찔리고 죽지만 죽는 게 아니다. 이걸 알기 때문에 죽이려면 죽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가 그랬죠. 손양원 목사가 그랬죠. 다 그 앞서가신 분들이 다 우리에게 본을 보인 게거든요. 특별히 주기철 목사의 그 일대기를 보면 참 인간들은 더럽고 악하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그 예수 믿는 게 뭐가 그렇게 나쁘다고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신앙을 굽히지 않고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그 못 위를 걸어가는 끔찍하잖아요. 그거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 때문에? 부활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제자님들이라고 해야 돼. 이럴 때는 12제자, 특별히 하나는 참 불쌍하게 갔지만 그 12제자는 다 그렇게 갔어요. 물론 순교 안 하신 분도 그 중에 있긴 해요. 그러나 본인이 순교 안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필요하기 때문에 했고 거의 대부분이 순교로 가셨어요. 예수님의 애제자인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감히 어떻게 예수님처럼 죽냐. 그래서 나는 거꾸로 죽자. 그래서 뭐 내가 보지는 않았지만 십자가에서 거꾸로 달려서 그렇게 순교하셨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시 살기 때문에. 또 예수님 만나기 때문에. 그러니 이 신앙은 죽음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보이셨고 그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마귀는 이길 수가 없고 교회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중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하나님 만나서 잘했다. 정말로 내 아들 딸들아 잘했다. 참 힘들었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배반하지 않았구나. 세상에 필요한 것도 많고 갈 것도 많고 해야 될 것도 많았겠지만 그런 것들을 이겨내고 나 때문에 나 믿는 것 때문에 너희들이 참 핍박받고 힘든 걸 견디고 내가 다 안다. 그러니 참 잘했다. 이제 나의 즐거움에 참여해라. 바로 이런 하나님의 기대와 또 하나님의 영접함이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바로 믿는 건 부활신앙이에요. 또 우리가 지금 헤어졌던 분도 다시 만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만날 수가 없어요. 왜 그럽니까? 길이 다르기 때문에. 지옥 가면 만날 수가 없어요.
거기에는 소망이 없어요. 거기서는 다시 살아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건 영원한 영벌 속에 있기 때문에 길이 달라요. 같은 길을 가야지 만나잖아요. 지옥 가 있으면 지옥 가서 만나면 돼요. 그럼 예수 안 믿으면 돼요. 지옥은 갈 곳이 아니라는 것이. 지옥 가면 말입니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국 가신 분을 만나려면 내가 천국에 가야지 만나지. 내가 부활신앙으로 무장하고 있어야지 부활하신 분을 만나지요. 믿습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면서 또 15절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이르노니 주의 강림하신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뭐하는 자보다?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현실에 있는 너희보다도 죽은 자들이 먼저 나타나 이 얘기예요. 먼저 와. 먼저 현상에 나타나. 너희보다 먼저. 그러니 슬퍼하지 말고 믿음에서 떠나지 말고 기다리고 있어. 깨어 있어.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오실 날을 재림을 얘기하고 있는 게 16절이에요. 17절까지. 자, 재림신앙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서 결론 18절 시작.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이때가 핍박이 많았던 때 같아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이 많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위로해라. 절대적 순교자들이 그냥 헛되이 죽은 것이 아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은 죽은 게 아니라 뭐하는 자다? 자고 있는 거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또 재림하러 올 텐데 그때 제일 먼저 데리고 올 자들이 너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을 데리고 오신다. 절대로 너희가 그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얼마나 소망의 소리입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1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죽었어요? 살았잖아요. 현상은 죽은 자지만 죽은 게 아니다. 먼저 일어난다. 그래서 잔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생명 얻었잖아요. 부활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 안 와도 그건 상관없어요. 우리는 어차피 갈 건 게. 그것도 이미 우리는 갈 날이 가까워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70이면 성경에 보면은 뭐라 그랬느냐? 70이면 사람이 살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래요. 곧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그 얘기잖아요. 아니, 성경에서도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는 70, 80은 오래 산 거고 우리도 어렸을 때 보면 60세까지 사는 것도 굉장히 오래 사는 거라서 60대면 뭐 했어요? 환갑잔치를 베푸는. 환갑잔치 요즘 안 하잖아요. 지금 이제 팔순잔치 하고 그러지만 그래도 80이면 이제 죽을 때가 가까운 거예요. 곧 말하면 이제 나도 주님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다. 내가 죽으면 나도 자는 자요. 천국에서 깨는 자라. 천국에서 지금 나보다 먼저 간 사람들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만나겠죠. 믿습니까? 그래서 의인은 죽음에도 뭐가 있다? 소망이 있다. 의인은 예수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죽어도 소망이 있지만 예수를 믿지 않는 악인들은 소망이 끊겨버린다. 소망이 없다는, 죽은 자가 어떻게 소망이 있어요? 그런데 부활신앙이기 때문에 죽어도
살기 때문에 바로 의로움으로 죽은 자들은 소망이 있다. 죽어도 소망이 있다. 다시 사니까. 이거 믿죠? 믿습니까? 굳게 붙잡읍시다. 뭐를 붙잡아? 부활. 나는 부활 존재요. 부활체요. 죽어도 살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전도서 7장 1절 태어난 날보다 죽는 날이 더 낫다. 믿습니까?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죽은 날짜를 기억할 필요가 없어요. 그걸 써가지고 그걸 뭐 추모한다 뭐 추도한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안 죽었는데 뭘 왜. 살아있는 아버지 앞에 말해요. 아버지 오늘 추도 날입니다. 그렇게 합니까? 살아있는 어머니한테 어머니 오늘 추도 예배 드립시다 그럽니까? 살아있는 분한테? 그러면 뭐라 그래요? 뭐라 그럴까? 아, 이런 미친놈이 있냐 그러겠지. 후르 자식아 그러겠지. 응? 살아있는데 할머니가 살아계신데 할머니 오늘 추도 예배 할머니 추도 예배 드릴까요? 그럼 할머니가 뭐라 그래? 아 이게 정신이 돌았나?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예수 믿다니 이게 정신이 돌았구만. 이게 그럴 거 아니에요. 그 누구 욕먹여. 근데 지금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추도 예배를 드린다고. 그게 믿는다? 안 믿는 거지 그게. 예수 안 믿는 자들은 그렇게 당연해요. 왜? 못 만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죽은 날짜를 기록해놓고 그날 기일이라고 해가지고 제사 지내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뭐 그럴 수밖에 없어. 그런데 예수 부활신앙이 무슨 죽은 날짜를 기억해. 생일 날짜를 차라리 기억하든지 아니면 꼭 죽은 날짜를 기억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 천국 가는 날짜. 참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 예배 드리자.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날 감사 예배 드리자. 그렇게 드리면 되잖아요. 천국 간 날로 해가지고. 그게 부활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 여기에 굳게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기 우리 이덕준 지사님도 곧 갈 거요. 여기 저기 우리 저 박복순님도 갈 거고, 그 다음에 진춘욱 씨도 갈 거요. 나도 갈 거고. 그런다고 해서 여기 늦게 갈 것도 아닌지도 몰라. 먼저 갈 수도 있어. 여기 20자 하면 이사야 57장 한번 보세요. 이사야 57장 1절. 그러니까 여러분, 아이고 젊은 나이에 참 빨리 죽었다. 이거 믿음의 사람들은 할 얘기가 아니에요. 먼저 간 게 복이라고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어요. 자, 이사야 57장 1절, 그 다음에 2절 이렇게 봅니다. 자, 찾았습니까? 시작.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화액 전에 취하여 감을 입은 줄을 깨닫지 자가 없도다. 그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노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아멘. 화액 전에 하나님께서 취해 가버렸대요. 그러니까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자비한 자들이 취하여 감을 입을지라도 그 의인은 언제 왜 죽었다? 화액 전에 취하여 갔다는 것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 사람이 젊은 나이에 하나님 잘 믿더만 먼저 갔네.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먼저 데려갔다. 이 땅에서의 그 화를 면해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자식을 내가 믿음으로 잘 키웠는데 왜 하나님 나보다 먼저 데려갑니까? 사람들은 여기에서 많은 시련을 당하고 또 예수님 떠난 사람도 있고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데려갔다. 이게 화날 일입니까? 믿음이 분명하면 이거는 감사해야 될 일이에요. 아이고 내가 난 자식이 나보다 먼저 갔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마어마하게 사랑하는 축복이네.
이게 고백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 살면 뭐 할 건데요? 근데 사람들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이 땅이 아직도 말이지 여기에다가 마음을 두니까 그러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어디에 들어갔대요? 평안에 들어갔나니 무릇 정로로 믿음으로 행하는 자는 자기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느니라. 아멘.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까지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 먼저 가신 분들은 다 지금 여기에 해당된다고 봐요. 믿습니까? 그런데 또 나도 역시 마찬가지. 나도 여기 살아서 이 소망의 자리에 서야지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원하는 뜻이 이루어지지. 분명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은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이제 기뻐해야 돼요. 응? 하나님 나라에서 편안히 쉬는 침상에서 누이도록 되어 있는 자리가 있대잖아요.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보면 또 뭐라 그래요? 우리의 이 육신의 몸이 죽고 나면, 그러니까 이 장막이 무너진 다음에는 바로 또 다른 우리 하나님이 짓는 영원한 집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기에 내가 드디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지은 집이 어떻게 생겼을까? 그 마음속으로만 생각했던 집을 내가 눈으로 목도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예? 내가 이 땅에서 아파트에 장텀이 돼가지고 이제 2년 후, 3년 후에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 가보는 그 집에 들어갈 그 기대를 가지고 맨날 불입금을 넣고 말이죠. 수고를 했는데 막상 집이 이제는 다 해가지고 입주 날짜가 되어지면 기쁨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바로 죽음이 그런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이제 가까우신 분들은 축복합니다. 아니, 축하드립니다. 70이 됐다 가까워졌어요. 80이 됐다 가까워졌어요. 그러니 기뻐하고 그날 준비해야 되죠. 땅의 것에 막 그냥 집착해가지고 막 안 놀라 그러고, 이건 참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나는 주님 앞에 갈 것밖에 없다. 이제 이 땅에 썩어질 것 같고 내가 괜히 싸울 필요도 없다. 이제 내가 주님 나라를 위해서 내 먼저 가신 양반을 만날 수 있고 먼저 간 자식도 만날 수 있고 막 그거잖아요. 소망이. 믿습니까? 그게 무슨 신앙? 부활신앙. 부활신앙. 자, 우리 인사 한번 해주고 마칩시다. 부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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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활. 부활. 그 부활은 남의 부활이 아니라 내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살아계신 축복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부활의 그 신앙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확정하고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은 죽은 분들이 아니고 우리를 또한 살려주시고, 그래서 우리 믿은 자들에게는 죽음이 없고 아버지여 다시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놀라운 영생의 복을 주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부활신앙에 굳게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나그네 인생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이 썩어질 땅의 것에 묶여서 주님을 멀리하는 자가 하나도 없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 오실 것을 준비하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깨어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의 삶을 주장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